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특송곡을 그냥 듣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두 곡을 특송을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에 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금 더 썼습니다. 처음에는 시편에 쓴 다윗의 시보다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이고 정말로 유명한 시죠. 그래서 그 시편 중에서도 진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를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핍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있어야 할 그것이 없거나 모자람이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기보다는 결핍의 시대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1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가 시인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치는 사람,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죠. 당시 근동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왕이나 신에게 사용했습니다. 하무라비 왕은 자신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바벨론 정의의 신 샤마쉬를 목자로 불렀습니다. 한편 히브리인 전통에서 목자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칭호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왕으로 믿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목자로 부르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목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처럼 구약에서 목자의 표성은 언제나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 여호와.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목자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 그는 그만큼 하나님에 관한 개인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목자의 주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양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provide, provision, 또 양을 보호하는 것, protection, 양을 인도하는 것, guidance, 이렇게 세 가지 제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것이 목자의 주된 임무입니다. 자, 여호와가 목자이신 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은 다 있다라는 말이겠죠. 시인은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왜 시인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첫째로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 가는 양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양에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공급합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겉만 보면 그들은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빵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주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빵을 주셨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당신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풍성함의 길입니다. 그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곳이죠. 푸른 풀밭과 완전 다른 곳입니다. 시인은 비록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야수나 적으로부터 자신과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끝이 금속이나 못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팡이보다 긴 나무로 된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윗부분이 활처럼 구부러져 있어서 목자는 그 막대기로 양이 곁길로 가면 뒷다리를 잡아 끌고 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리고 그런 일에 사용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렇게 안위합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측은히 여긴다,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위로하니 어떤 상황에서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잔을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도 우리 읽읍시다. 주께서 내 온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시인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모습은 사나운 짐승 앞에서 양떼가 풀을 뜯는 모습입니다. 사방이 맹수로 둘러싸인 광야의 푸른 초장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상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주님께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당시 주인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손님을 VIP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자가 양의 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파리와 같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의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그릇과 비교하여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그릇은 커피잔에 불과한데 주신 은혜는 바가지만큼 많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작은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목자의 풍성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은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맹의순이라는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맹의순은 부유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선신학교를 다니며 남대문 교회 전도사로 섬기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민군 패전병으로 오인을 받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북한과 중공군 포로를 돕고 부상자를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는 27살의 나이로 목자이신 여호와의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에 그를 의심하고 멸시하던 중공군 포로들은 나중에는 오히려 그에게서 참된 천사의 모습을 보았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말을 따라서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시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애가 시인에 사는 날 동안 따를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전의 모든 예배에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삶은 늘 평화와 안전, 행복과 생명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대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양떼에게 베푸실 은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는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배웁니다. 다윗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은 물론이고 우리도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옛날 가난하게 살 때는 부족한 것이 상대적으로 커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데도 부족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상대적 풍요가 우리의 체감 온도를 채워주지 않음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부족함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홍수시대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풍요로 채울 수 없는 근원적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결핍을 채울 수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 즉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결핍을 누가 채웁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만이 내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의 결핍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내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선한이란 좋은이라는 뜻인데 참 진짜를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목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참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참 목자로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우리의 근원적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해결받고 죽음을 딛고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과학 문명 때문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됩니다. 좋은 양이 된다는 말은 이 시대에서 작은 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목자가 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고 진심을 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작은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는 인민군에 쫓겨 진해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처음 예배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유명한 나운영 교수는 시편 23편을 작곡하여 찬양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대통령 부부도 울고 성가대 대원도 울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모두가 울었다는군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한국의 목자가 되셔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한국의 목자이셨고 지금도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쉽지 않죠. 지금까지 견뎠던 때보다 가장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태생적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전쟁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르며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는 것은 한 살 아기에게 엄마가 없는 그것과 같습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